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으로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애굽 왕 이 바로의 궁전에서 이 바로와 모세가 동상이몽인 거죠. 바로는요 모세를 거둬서 아들로 삼고요 자기의 뭐 이제 이 딸의 아들이니까 손자겠죠. 어찌됐건 왕궁의 일원으로 모세를 삼고요 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말의 솜씨 또 이 언어의 능력과 그리고 각종 학문과 모든 기술들 이 바로가 모세에게 그 모세가 교육받는데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잘 커서 그 애굽을 통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큰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잘 키우고 교육시켰던 겁니다. 모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의 꿈이 아니라 모세 나름대로 나는 히브리인의 자손으로서 우리 백성을 이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애굽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일꾼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약속 또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언어 훈련도 받고요. 학문도 배웠습니다.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바로와 모세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늘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히브리인이야. 내 백성을 내가 돌아보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것이 바로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신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던 차에 그 40세에 어떤 장면을 목격하죠? 우리 24절 보면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관원에게요 원통한 일 압제를 당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 뭐였다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세가 되어서 내가 백성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 관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 죽인 것 이게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세 되어지기 이전에도 이런 모습은 흔했습니다. 계속 애국의 관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딱 40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봐야지. 그리고서 자기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뭘 보낸 거죠? 신호를 보낸 거예요. 사인을 보낸 거죠.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 그 전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가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되었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죠.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이겠지.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이요 모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애굽의 관원을 쳐서 죽이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요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냥 자기 백성 모른 척하고요. 그 궁궐에서 살면 어때요?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잘 통치했으면 나중에 피라미드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모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거 다 내어버리고 내가 히브리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해서 이 왕자의 지위 모든 명예와 복이 다 버리고 내가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지. 마치 뭐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처럼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백성도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이끌고 이 땅을 나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협력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애굽 관원을 쳐서 죽인 거죠.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신호 딱 올리면 출발 딱 하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애국과 대응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또 백성들은 오랫동안 앞잡아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호응할 것이다. 함께 나갈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가 와장창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말씀 26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애굽의 관원을 쳐서 죽인 지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은요 나라가 백성들이 분열할 때가 아니잖아요. 애굽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애굽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야지만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했겠죠. 지금 우리가 싸울 때냐? 빨리 여기 출애굽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내부에 분열이 있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세가 시시비비를 가린 거죠. 해치는 사람이 있고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해치는 사람에게 네가 잘못됐어. 지금 네가 내 백성을 같은 백성을 압제하면 안 되지.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모세는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기대한 거죠. 맞아.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하고 다시 마음을 합할 줄로 기대했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한 거죠. 그 해치는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 그래요? 싸움 구경,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뭐 둘이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싸운 게 아닌 거죠.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애굽의 관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애굽의 관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애굽 백성을 죽였어? 그럼 뭐였겠습니까? 당장에 바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린 거죠. 모세는요, 내가 이 사실이 털러났기 때문에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목동으로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가 품고 또 40년 동안 간직해왔던 모든 비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브라함의 약속, 또 요셉과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내가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내버리고 내 백성과 더불어서 이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모세는 이제 다 버리고요. 기득권 다 내려놓고 백성 편에 섰는데 누가 배반한 거예요? 백성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나에게 잘해줄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애굽의 관원들에게 압제받을 때 그 관원을 쳐서 죽였을 때 너무나 환영하고 또 좋아했겠죠. 아, 모세가 우리의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에게 잘해줄 땐 좋은 거고 나에게 충고라도 하면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요 그때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요 쓰면 뱉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내가 40년간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드디어 신호를 보내고 나가자고 했는데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배신했어. 아마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겁니다. 그 인생의 좋은 것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으면 지금 애굽의 궁궐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건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 광야의 거센 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그 일들 40세의 그 일들을 또 복귀하고 복귀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40세의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0세니까요 체격도 또 건강도 좋았을 거고요. 애굽의 모든 학문도 다 배웠고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지 그런 비전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 모자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40세의 모세를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실패하게 만드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40세의 모세로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죠? 모세의 광야 40년 바라보면요, 매일매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 먹을 거 달라, 맛있는 거 달라 이야기하고요. 또 그의 모세 형제인 아론과 또 미디암은 모세에게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린 너보다 누나고 형인데 미디암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서 살리게 했어. 근데 왜 너만 잘났다고 너만 리더야? 이렇게 모세에게 대든 거죠. 또 레위 족속들은요 모세에게 아주 심한 말까지 합니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다. 모세 네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홍해바다 앞에서는 어땠어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만약에 40세의 모세가 그 백성을 끌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홍해에서요 한 두세 명은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관을 쳐서 죽이던 그런 모세잖아요. 분노해가지고 내 백성을 쳐서 죽이는 저 애굽의 관은 내가 그냥 놔둘 수 없어. 쳐 죽인 모세였거든요. 그런 모세가 자기 백성인들 못 죽이겠습니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자기 말 안 듣고요. 자기에게 대항하고 자기를 공격하면은요. 그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랄지라도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40세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으면은요. 아마 모세가 먼저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 자신이 보기에는 내가 다 준비되었어.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어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 40세의 모세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왜 저래 이거예요.
백성들이 왜 저럴까? 모세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40세의 모세는요, 백성들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왜 저럴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왜 저러의 모습이 40세의 모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자기 힘과 자기 재능만 믿고요, 나서고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백성들이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꼴이야?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요, 40세의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모세가 그 광야의 바람을 맞으면서 힘이 약해지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았을 때 그 80세의 모세는 어떠한 모세였을까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모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온유함이 뭐죠? 부드러움이죠. 이 부드럽다는 것은요, 왜 저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 백성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세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세의 모세가 되었을 때 왜 저래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 사람들 왜 저런 모습이냐,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80세의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어. 이 둘 중에서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내 마음, 내 생각 중에서 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내 가족도 그러고요. 내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직장의 또 동료들도 또 이웃들도 이 나라 사람들도 바라볼 때 아,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 모양? 왜 저 꼴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40세의 모세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왜 저래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저희 광명시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생일 축하를 하고요. 우리 이제 정인이가 이제 학원이 6시에 끝나가지고 광명시가 6시 반이더라고요. 밥 먹고 뭐 하다 보니까 8시 반이 되었어요. 8시 반에 뭐 했어요? 축구했잖아요. 축구, 그렇죠? 우리 한국이랑 우리 요르단이랑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와야 되는데 와서 자야 되는데 우리 전반전만 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전반전 봤습니다. 우리 한 골 넣고요. 그리고 2골 먹었죠. 근데 첫 번째 골은 뭐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수비하다가 이 자책골을 넣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저래?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그래도 아니 저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헤딩을 했거든요. 그것도 뭐 빈맞은 것도 아니고 마치 의도하고 넣은 것처럼 야, 국가대표인데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 우리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책골 넣고 싶어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봤을 때, 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반응했으면 우린 80세의 모세인 거죠. 하나님의 쓰기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냐고요? 왜 저래? 선수가 저 멍이야, 저 꼴이야. 어제 보면 뭐, 후반전은 못 봤지만, 뭐, 이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왜 저러냐, 국가대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왜 저래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좀 황당한 그런 이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신고하냐면 자기가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
받았다는 거예요. 준 게 아니라. 300만 원 내가 빌린 거예요. 친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매월 20일 날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내가 돈을 갚을게. 그 친구는요, 뭐 이자도 안 받고요. 친구니까 그냥 빌려준 거예요. 1, 2, 3, 4개월 해가지고요. 잘 갚았습니다. 5, 6개월도 갚았어요. 근데 이제 월급 받는 날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5개월, 6개월 때는요. 좀 약속한 시간보다 좀 늦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이번에 이러니까 며칠 늦을게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월급 받으면 뭐 20일 지나가지고 5개월째, 6개월째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죠, 저녁에. 카톡이 와가지고, 야, 웬만하면 우리 그 날짜를 20일로 정했으니까 20일 날 그걸 갚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것을 신고할 수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물론 이게 회사죠. 이 저녁에 일과 시간 이후에 이 전화하는 게 이게 학대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것을 신고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달렸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친구가 이자도 안 받고 그렇게 돈을 빌려줬으면 늦으면 늦겠다고 연락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전화해서 따진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내가지고 날짜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할 생각을 하는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변호사 전화번호 알려주면 이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댓글도 알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런 모습일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남에 대해서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때요? 왜 저럴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시문대로 거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거든요. 남에 대해서 왜 저래, 왜 저래.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왜 저러냐고 반응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나 또한 누군가의 그런 모습으로 비난당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보세요. 그 40세의 모세, 80세의 모세, 누가 바뀐 거죠? 그 혈기왕성하던 40세의 모세, 외절의 모세가 80세에 그럴 수도 있지 온유함의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똑같아요. 그 40세에 모세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그 백성이요, 80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을 좋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늘 그 모습, 그 모양인 거죠. 왜 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누가 변한 거예요? 모세가 변한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변화되었을 때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한 사람 모세가 변하니까 왜 저래해서 그럴 수도 있지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래? 이 삶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의로워 보이죠? 공의로워 보이죠?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를 막아 버리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어때요? 바뀌나요? 안 바뀌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뭐 종신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죠. 이 나이 드신 한 50대 후반 목사님 한 분이랑 40대 초반 목사님이랑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40대 초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이렇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교회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50대 후반의 목사님이 딱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뭐 훈련 프로그램 열심히 해봤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 교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앙이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변화. 그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로 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항상 자기 욕심만 챙기고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할 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과 행동에 전해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내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 교회도, 직장에도, 주변에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아,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 어때요? 자녀들 보면 속 터지죠, 그렇죠? 예. 제가 좀 변했으면. 안 변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내가 좋아질 거야. 내 옆에 사람들이, 내 가족이, 이 교회 성도들이, 또 이 나라 백성들이 변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변해. 40세의 모세, 왜 저래 모세가 80세의 모세, 그럴 수도 있지의 모세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면은요, 공동체가 변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변하면 좋겠어. 그러면요, 어떤 역사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대단하고요, 준비 잘 된 모세도요, 그 40세 함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온유함 가운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마음 가졌을 때에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요,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항상 2대 6대 2, 20대 60대 20, 이런 이제 이 어떤 이 룰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은 뭐예요? 목회자나 나를 지지해주는 20%가 있습니다. 뒤에 20%는요? 목회자인 나, 또 아니면 다른 성도,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20%가 있습니다. 가운데 60은 뭐예요? 중립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회자가, 아, 저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사람들만 없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아. 100명 중에 그 반대하는 20명을 교회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왜 저래 생각하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0명이 남잖아요. 그럼 다 목사를 지지할까요? 그 남은 80명 중에 20%가 목사를 반대합니다. 16명이. 중도였는데 반대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16명도 제외해야 돼요. 또 내보내면 어때요? 나머지 사람 중에서 또 20%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안 남는 거죠.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나를 반대하지? 왜 저런 모습일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 내보내기 시작을 하면은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20%의 이 반대자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100명이요 120명이 되는 거예요. 계속 20%씩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왜 저래라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죠. 반면에, 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면 얼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교회, 세상, 또 우리 직장에서 정말 왜 저래라고 우리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왜 저래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왜 저래 때문에. 계속 남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내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40세의 모세는요, 정말 준비 잘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신 거죠. 반면에 80세의 모세,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왜 저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 백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벌 주세요. 저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왜 저래 모세가요? 그럴 수도 있지의 모세로 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역사를, 광야 40년의 역사를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왜 저래 버리셔야 돼요? 자꾸 주변 사람들 보면서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네가 문제야. 네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품어주고요,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모습일 수 있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때요? 오히려 변화되어지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이 세례 예식을 하는데 20대 우리 자매 2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게 되었는데 교회가 좀 약간 좀 혼란스러웠죠. 20대 자매 둘이서 세례를 받으러 이제 세례 이제 예식 이제 세례 받으러 앞으로 나오는데 정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고 특별히 이제 또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자매들이 목사님 우리 세례 예식인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세례 받는데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왜 저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세례 받는 거는 아직까지 신앙이 초보인데 어리잖아. 어려서 세례 받는 거잖아.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세례 받을 때 나름대로 내가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 치마를 입었으면 우리가 정죄할 수 있냐? 내 기준과 판단을 보고 저런 옷 입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기보다 그 친구들 좀 이해해 주면 그 친구들에게 훨씬 더, 또 그 친구들 나중에 신앙이 잘하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이제 5주일 오후에 찬양단이 쓰는 거죠. 찬양단을 쓰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수근수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여집사님 2분, 뭐 한 1, 2년 됐어요, 교회 나오신 지. 지금은 다 권사님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 앞에서 찬양단 이제 싱어로 이제 하고 있는데
치마를요, 뭐 짧은 것도 아니에요. 무릎 위까지 입었어요. 무릎 위까지. 권사님들이 어떻게 신어들이 이 무릎이 다 보이는 치마를 입고 앞에서 싱어를 할 수 있냐? 그 두 집사님 교회 나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뭐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 무릎 위까지 온 거예요, 그냥. 무릎이 보인 건데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한 거죠. 제가 그 두 분 집사님 교회 안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다독이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권사님까지 되긴 되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런 모습이야? 왜 저런 모습이야?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덮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다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버리시고 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가? 포용과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